예수님의 운명이라고 하는 게 무슨 신세 운명이 아니고요. 죽는 데 대한 운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신 날이 이제 금요일 날이죠. 성금요일, 거룩한 날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 이제 부활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멸시 받으시고 그런 그 고통스러운 고난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을 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이제 마치는 거죠. 마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3시에서 9시까지 그러니까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고요. 매달려 있으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뜻이란 얘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주신 말씀에 보면요, 4가지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첫째는 뭐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휘장이 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휘장이 난데없이 막 쫙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쫙 갈라져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그것도 이제 기적이죠.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고요. 근데 두 번째는요, 바위가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옆에 있던 바위가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마치 지진이 일어나듯이 바위가 막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여기 보니까요, 무덤이 열렸어요. 바위가 터지면서 사람들 묻어놓았던 무덤이 막 다 터져가 다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무덤이 터져가지고 그게 막 일어나는 거, 무덤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게 묻혔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요, 예수로 인해 가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했어요. 다 일어났어요. 여기 말씀 그랬죠? 본문 말씀에 보면요, 53절에 그랬죠. 53 보세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어요. 죽었던 사람이 다 살아나가지고 말이죠.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 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화목 하나가 됐다는 거죠. 화목을 말씀하는 거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어 준 것이다.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죄의 장벽이, 가려진 죄의 장벽이 무너졌다. 이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주셨다. 그러니까 전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장벽이 가로막혀 가지고 하나님도 우리도 이렇게 서로 대화가 안 됐어요. 교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도 우리를 대답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런 걸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죠.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주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나고, 이제 부활을 상징하니,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가도 주님 부활할 때 다 부활한다. 부활을 상징하고 부활을 가르쳐 주는 거죠.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 죽음의 권세, 예수님이 지금 죽지만은
이 죽음의 권세를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이긴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성도들이 영원한 부활, 한번 부활하면 영원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하고 싶은 거는요, 첫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결정체다, 그런 말씀입니다. 9시에서 3시 엘리엘리 나막사박단이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다가 운명하셨다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참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고통스러운 그런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는 거죠. 이 부르짖음의 소리는 죄인의 구원을 위한 그런 부르짖음,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외면하셨다. 외면하셨다, 그 말이 좀 가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외면하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거죠. 보기가 싫지만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아무 죄가 없잖아요. 주님은 정말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분이 죽어야 될 이유가 뭐냐 말이지.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랬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이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 죄값이 뭐냐? 죄값이 사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해가지고 죽음을 통해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죄로 인해 고통 속에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그 구원하는 방법이 바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다, 그걸 말씀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그대로 죄값으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다 지옥에서 버려가지고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하고 얼음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죄인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신다고,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거죠.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으로도 최고의 사랑이죠. 정말 아가페 사랑이죠. 인간은 이거 정말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자기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 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건지고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 가지고 그걸 죽여 가지고 거기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건져내는 그런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신약 요한복음에 보면 제가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양. 왜 어린 양이라고 그랬느냐? 구약의 제사 지낼 때는요,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양을 보면 말이죠, 양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사람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사함받기 위해 가지고 양에게다가 죄를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니까 그 양 덩어리에다 손을 얹고 사람에게 손을 얹고 제사장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이 양에게 다 씌워주세요.
이 양에게 다 뒤집어 씌워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다 뒤집어 씌워지는 거죠. 씌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양은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갑니다. 예, 광야로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양은 무섬을 제일 잘 탑니다. 많이 타거든요. 아무도 없는 그 벌판 광야에다가 이 양을 갖다가 던져버리는 거죠. 그 내버려 두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은 말이죠, 죽으려고 소리를 지르고 애매매 울잖아요. 울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다가 울고 소리 지르니까 호랑이, 사자 이런 악한 짐승들이 오는 거죠. 와가지고 그 양을 사정없이 뜯어먹어버리는 거죠. 다 뜯어먹는 거죠. 그러면 양은 비참하게 그렇게 죽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죽음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죄가 사함받는 거라, 그런 말씀이죠. 그걸 여기서 상징한 거죠.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위에다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매를 맞고 사지가 찢어지고 뭐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로 말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거죠. 예, 그건 왜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그가 뒤집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가지고 죄를 다 뒤집어 씌워 가지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증표로 보여준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예, 21절 291쪽이에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값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엄청나게 무섭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고 그 죄의 값으로 사형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르짖는 절규 46절 말씀이에요.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제 이게 절규라 그러죠. 이게 뭐 보통 말이 보통 그냥 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보통 하는 소리겠어요. 정말로 그 온몸이 찔리고 온몸이 아프죠.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우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요,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예, 참 사람으로 생각하면 절규잖아요. 정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아버지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거들랑 이 자녀 내게서 물러가.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다 정말로 이 십자가를 안 지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 주님의 그 애타는 그 기도잖아요. 애타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예, 참 자식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정말로 할 수만 있거든 나 이거 좀 안 지게 해주세요. 정말로 지기 힘듭니다. 정말 지기 어렵습니다. 정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느끼면서 그렇게 했겠어요. 예, 이제 뭐 의학적으로 그런답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땀을 다 흘리고 나면 그 땀구멍에서 피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럴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정말 목숨 걸고 죽을 각오하고 기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 안 지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된 거죠. 왜? 그렇게 안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아니하면 그가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길이 없어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고통스러우면서. 그래서 여기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 주님께서 막 그렇게 고통스럽게 절규하는 그를 느끼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이 참 보기가 안 좋은, 누구도 그렇게 생각해서 보기가 안 좋은 거죠. 외면하셨다. 그런 순간에 천지가 캄캄해졌단 말이죠.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때의 주님은, 천지가 캄캄해진 그때의 주님은 지옥을 맛을 본 거예요. 그때 주님은. 그래서 캄캄해지면서 주님이 이게 지옥이로구나. 주님이 지옥을 맛을 본 거예요. 보신 거예요. 지옥문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느낀 게 뭐겠느냐. 그래, 인간이 정말로 죄값으로 지옥 여기 가면 안 되겠구나. 그걸 느끼실 것 같아요. 여기 말씀을 지옥문에 들어갔던 주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인간이 정말 죄값으로 여기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차라리 죽어가지고라도 나로 인해가지고 인간이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간다면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없겠구나. 주님이 아마 그걸 느끼신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맹렬한 저주와 진노와 재앙이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 고생을 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신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대신 절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역사를 일으켰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천공 33쪽입니다. 천공 33쪽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가 이거 벌써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매를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그와 같이 하신다. 그와 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가지고 주님이 이와 같은 일을 당하신다 하는 말씀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다 위해 가지고 당한 고난과 고통을 내가 믿고
그 주님의 고난과 고통에 내가 그 속에 내가 체험하는 거죠. 잠기는 거죠. 그걸 느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철야도 하는 분들도 있고 그걸 느끼기 위해 가지고 금식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말이죠. 그래서 주의 고난에 참여해 본다. 주의 고난을 내가 느껴본다. 주의 고난을 내가 체험한다. 그래서 주님이 고통을 당할 때 밥을 먹지 아니하고 배가 고플 때 주님이 얼마나 배고프셨을까 그걸 느껴본다 이거죠. 잠을 안 자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정말로 잠을 안 자고 기도하시면서 그 땀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기도하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해야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나도 주님 위해서 못할 게 뭐 있겠느냐, 뭐 그런 어떤 체험, 그런 어떤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거,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 주간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은 주의 절규, 마지막 절규, 정말로 상자가 끊어지는 그 심정의 절규,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가시멜유관을 씌워가지고 피가 흐르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못을 박으시고 그 고통 당하시는 그 고통은 그럴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소리 질렀겠어요. 인간 육체가 갖고 있는 마찬가지니까요. 얼마나 소리 질렀겠어요. 정말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을 만큼 안타깝고 어려운 거죠. 근데 사람이 제일 힘드는 건요,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 옆에 있으면서 그걸 보고 있는 걸 보면 그 이상 더 고통스러운 게 없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 당하실 때 그 일본 놈들이 그 형무소에 있는 그 주기철 목사님 그걸 이제 예수 안 믿도록 하려고 그거 내오면서 그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어머니를 데리고 왔잖아요. 철철 매를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주기철 목사님 앞에다가 어머니를 갖다 놓고 내 어머니다 봐라. 그 어머니가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나가도록 해주구만. 근데 그 어머니가 참 그랬잖아요. 아들아 참아라. 네가 이거 참아야 된다. 여기에 굴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주기철 목사님이 정말 그 길로 순교당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앞에 마리아, 육신적으로 말하면 어머니잖아요. 자기 낳아준 어머니가 그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참 마음 아팠겠어요. 자기가 고통당하는 고통보다도 어머니가 울고 있는 그 고통이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럴 때 옆에 있던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요, 네 어머니 같이 좀 사랑해라. 남은 생에 네 어머니 같이 좀 돌봐다오. 그 부탁을 했단 말이죠. 그런 고통, 그런 어려움,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절규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 고난에 이걸 한번 체험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은요, 십자가의 죄의 장벽이 무너지게 됐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과 우리와 사이에서 죄를 무너뜨리는 것이 됐다. 50절에서 53절 그랬죠. 첫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리고 51절에 이 휘장은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라 그랬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 40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로부터 휘장을 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갖다가 그 옆에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아무나 볼 수 없도록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도 한번 봅시다. 레위기 21장 23절 179쪽입니다. 구약 성경 179쪽. 다 찾으시고요. 179쪽. 레위기 21장
21장 23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의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예, 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예,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룩한 성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법궤이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나 만질 수 없도록 내가 성소 안에 두었다, 그런 말씀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결한 몸으로 1년 1차씩 속죄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 이것이 또 역시 내용이 또 있는데요. 지나가겠습니다. 예,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 보거나 죄에 있는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 휘장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단절된 것을 이걸 이제 해결하는 거죠.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과 이 관계가 가로막혀 있었는데 이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 하나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우리는요, 성도들은 이 제단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제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그리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는 거고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런 그 은혜를 받은 거죠.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 하나로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천주교회는 옛날 구약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주님의 대속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관계를 맺게 됐고요. 인간과 하나님께 자유롭게 부를 수 있고 대합할 수 있고 왕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 또 한번 보시다.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311쪽입니다. 시작. 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자,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2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을 통해 가지고 그게 이제 다 무너져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 하나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와 가지고 회개도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천주교회는 지금도 고해성사 하려고 그러면 신부한테 반드시 신부한테다가 죄를 구하잖아요. 그리고 신부가만 가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때 구약 당시에 했던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죠.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주님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대로 회개도 할 수 있고 구할 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또 히브리서 10장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맡겼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해 가지고 대속으로 말미암아 화목, 화해, 화평 하나로 만들었다, 하나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찬미의 제사 드리자. 주님의 속죄 사역에 있다. 주님은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희생하심을 통해 가지고 인간에게 화목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뭐 합니까? 기쁘고 즐겁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주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주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를 만큼 기쁘고 즐겁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고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 십자가 붙들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성경 한 절을 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245쪽이 있습니다. 245쪽 로마서 5장 9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제가 찾아 읽으라는 성경 말씀 좀 꼭 읽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다 이 말.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참 요사이는 별게 다 참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는가 봐요. 별게 다 생겨요. 청주의 어느 곳에서는요, 10살 먹은 아이 10살 먹은 아이를 그 엄마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10살 먹은 아이하고 늘 같이 있으면서 학교도 같이 다니고 뭐 같이 가고, 그런다가 또 그 하고 있는 목사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거 하는가 보다고 잘 해라고. 참 이게 정신 빠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 오시는 예수님은 사람 어린 애기로 오셨지만 지금 재림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오시면 우리는 휴거해야 되는 것이고 다 끝나는 것이지, 무슨 애기한테 와가지고 그 예수님이라 그 어머니는 예수님 그 같이 꼭 따라 다닌다고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참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거 들어도 안 되고 그런 거 봐도 안 되고 그런 믿어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 예수님은 장차 곧 오십니다. 오신 예수님은 오시면 우리는 정말로 휴거하는 거죠. 다 공중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중에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잘 섬기고 주님 부를 때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의 고난과 고통에 참여할 수도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려고 하신 능력의 주님을 내가 믿사오니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하셔서 같이 해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